할렐루야. 우리 함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12장 20절로 26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우리 성도님들 한 절씩 교독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함께 봉독합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귀한 은혜 자리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적으로 함께 축복하며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정말로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요, 한 알의 밀알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이따가 기도의 시간에도 함께 나누겠지만 목사님께서 좀 편찮으셔서 제가 오늘 강단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하루속히 좀 쾌유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같이 중보하는 복된 밤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1999년 대학교 1학년 때였습니다. 1학년 2학기 때 못 모르고 사역이라는 걸 시작하게 됐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요, 사역이 뭔지도 모르고요, 정말로 생초짜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사역하면서 처음 마음이 어차피 한번 죽을 인생이고 주님이 부르셨으니까 주의 영광 위에 열심히 사역하다가 죽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믿음으로요, 예수 위에 죽자, 이 믿음의 결단으로 죽기를 각오하고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쉽지 않은 겁니다. 학교를 다니고 있는 중이어서 학교도 가야 되고요, 과제도 해야 되고요, 여러 가지 해야 되는 일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한 주에 한 번씩 찾아오는 부서 설교 한 편을 준비하는 것도 너무 벅찼습니다. 더욱이 제가 이때 찬양 사역을 하고 있어서 거의 매주 집회 인도를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사역도 가야 되고, 교회도 가야 되고, 설교도 해야 되고, 학교도 가야 되고, 레포트도 해야 되고. 성도님들 표정은 다들 그까이 거라는 표정이신데, 그때 저는 죽을 둥살둥 살았습니다. 죽을 둥살둥 살면서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힘들어지니까요, 여러분, 힘들면, 어려움이 닥치면 뭐 해야 될까요? 네?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고백대로 살아가는 결단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는 안 되고요, 아둥바둥 제 힘으로 일을 갈면서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고민했어요. 언제 그만둬야 되나? 언제 그만둬야 되나? 이런 고민하면서 1년, 2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제 일생 가운데서요, 죄송합니다, 아직 어린데 제 인생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조심스럽지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가 가장 잊지 못할 충격적인 사건을 이때 경험합니다. 저는 고비라고 표현하는데요, 안 그래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힘들어 죽겠는데 수없이 포기할까를 고민하면서 생각하면서 살아왔는데, 크지 않은 교회였지만 담임 목사님께서 건강상의 이유로 잠시 교회를 저한테 맡기신 겁니다. 여러분, 부서 설교 한 번밖에 안 해도 되는데요,
이제 몇 번 더 해야 될까요? 네? 네. 계산이 안 됩니다. 계산이 안 됩니다. 과제를 해야 되는데 당장 내일 새벽 예배를 인도해야 되기 때문에 과제는 잠시 접어두고 새벽 예배를 준비해야 되는 그런 초유의 상황들을 제가 매일 경험했습니다. 한숨밖에 안 나오는데요, 하루는 목사님께서 부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손에 책 한 권을 탁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네, 이 책입니다. 네, 딱 제목만 봐도 느껴지시죠? 네, 한신교회 고 원로 목사님이셨던 고 이중표 목사님이셨던 나는 매일 죽는다라는 책이었어요. 이 책을 받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수많은 생각이 막 저에게 교차가 됐습니다. 목사님께서 왜 이 책을 주셨을까? 교회 지키다가 죽으라는 건가? 무슨 의미로 이 책을 저한테 주셨을까요? 여러분, 막 고민하면서 왔는데요, 집에 가서 이 책이 읽혀질까요? 안 읽혀질까요? 네, 이 책 읽을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당장 내일 또 새벽 예배 준비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힘들게 보내다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책을 펴기 시작했습니다. 이 책은요, 별세 신학을 주창하시던 고 이중표 목사님의 간증으로 이루어졌던 책입니다. 내용은요, 제목 그대로입니다. 내가 매일 죽어야 내 안에 주님이 사시고, 내가 매일 죽어야 교회가 살고 가정이 살고 나라가 산다 라는 것이 이 책의 주요 골자였습니다. 이중표 목사님께서 목회하시면서 본인이 죽지 않아서, 본인의 못난 자아가 죽지 않아서 일어났던 수많은 문제들을 책에서 언급하십니다. 또한 내가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것이 별세인데, 그 별세의 자리에 섰더니 찾아왔던 문제는 해결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기록한 기록들이 이 책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책을 읽으면서요, 왜 저에게 이 책 주셨는지 저는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죽지 않고서는요, 절대 할 수 없는 것이 목회라는 것을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참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얼마나 많이 울고 또 읽으면서 도전받고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목회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요, 우린 나도 모르게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려고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예수와 함께 영광의 자리에 있기 위해서는요, 예수와 함께 죽는 그 자리에도 우리가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못난 자아가 죽고요, 예수님을 주인 삼고 살아가면 그 주님이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를 가장 복되고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시고, 또한 주님의 주임 되심을 고백하며 주님의 선한 인도하심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기면 주님의 은혜가, 주의 역사가 넘쳐나는 삶으로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문제가 바로 여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많은 문제들을 살펴보면요, 아직도 내가 죽지 않아서 만나는 문제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주인이 된 채 내 마음대로 내 삶을 좌지우지하다가 낭패를 만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요,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발걸음을 옮기십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요, 명절을 맞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함께 걷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그 중에서 단연 최고의 이슈는 죽은 사람도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셨던 예수님의 기적,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회자되고 있었을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요 종려나무 가지를 꺾으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신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라고 외치며 환호하며 예수님의 입성을 기뻐했습니다. 여러분, 왜 이들이 예수님을 환호하고 예수님의 입성을 설레는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십자가를 향해 행진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셨는데, 안타깝게도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은요 예수님의 그 행보와 상관없이 예수님을 대단한 기적의 선지자, 기적을 베푸는 사람으로서 바라보고 그 예수님을 향한 기대를 가지고 나왔다는 겁니다. 오병이어로 장정만 5,000명을 먹이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으로 바라봤습니다. 수많은 병자를 고치셨던 예수님, 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문제와 아픔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주님, 그런 치유자이신 주님으로 예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정치적 독립을 이끌어내실 정치적 혁명가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그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이 본문의 말씀 18절 말씀은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무리가 예수를 맞으러 나온 것은 예수께서 이런 표적을 행하셨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다. 그럼 예수님이 수많은 기적을 보이셨기에, 예수님께서 수많은 이적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보여주셨기에, 그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그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면 우리의 인생이 변화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사람들이 나왔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요,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오고 있던 많은 무리의 사람들 중에서 헬라, 그리스에서 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헬라인들도요 예수님을 만나기 원했다는 겁니다. 인맥을 통해서요 빌립에게 이야기하고 빌립은 또 안드레에게 이야기해서 같이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이들이 예수님과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또한 이들의 요청이 무엇이었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문맥상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자 달려왔던 사람들, 예수님의 인기를 따라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했던 사람들과 동일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지 않았을까라고 예상해 봅니다. 그들이 어떤 대화를 나눴고 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은요 그들의 질문과 상관없이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에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아멘. 한 알의 씨앗이 땅에 심겨지면 씨앗은 죽게 됩니다. 씨의 본래 모형이나 성질은 다 없어집니다. 씨가 희생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 희생은요 허무한 희생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뿌리가 나고요 싹이 납니다.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줄기가 자라고 잎이 자라납니다. 그리고 뿌려진 씨와 똑같은 열매를 풍성하게 거두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작은 씨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으면, 희생하면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영광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한 알의 밀은요 예수님 자신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이 땅에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구원자십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가장 큰 이유는요, 십자가 위에서 죽기 위해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대속의 제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사역을 기쁨으로 감당하셨습니다. 여러분, 한 알의 밀과 같이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류 가운데 생명의 문이 열리게 되었고 구원의 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과 대속의 은혜로 많은 구원의 열매, 생명의 열매가 맺혀진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진정한 영광을 누리게 되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밀이 죽지 않고 그대로 있어 하면요,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아무런 변화도 없습니다. 아무런 생명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친히 밀알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복음서에서 제자들에게 당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 자주 말씀하셨는데, 수차례 고난 받으실 것을 말씀하셨고 고난 가운데 죽음을 당하실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던 그날 밤에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버리고 뿔뿔이 흩어졌던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성령을 받은 후에 비로소 주님의 말씀의 뜻을 깨닫게 된 겁니다. 초대교회의 사도와 성도들은요, 주님이 주신 이 말씀을 새기고 내가 죽으면 많은 열매가 있을 것이라는 희생의 정신으로 순교까지도 묵묵히 감당했고 그렇게 순종하며 주의 복음 위에 아름다운 미랄로 한 세대 한 세대가 헌신하고 수고하였더니 오늘날과 같은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십자가의 종교입니다. 십자가는요, 희생과 섬김과 자기 죽음을 상징합니다. 예배당에 십자가가 걸려있는 것은 그저 교회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액세서리처럼 걸어놓는 것이 아니라요, 십자가가 갖는 상징성을 우리들로 하여금 날마다 잊지 않고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한국교회 안에 십자가가 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늘의 밀알이 되어 죽는다는 것은요, 성경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야기지, 실제로 성도들의 삶 속에서 내가 먼저 죽고 내가 먼저 낮아지고 내가 먼저 밀알이 되어 희생하는 것들은 이제 조금씩 사라져가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 성경을 읽고 설교도 듣고 주님 말씀대로 살겠노라, 주님 뜻대로 살겠노라 말은 하지만 정작 십자가의 삶은 살지 않고 여전히 내 혈기와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내 요구대로 살아가려 하지 않습니까? 여전히 내가 살아있고 자기 자신의 혈기와 능력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오늘 이 시대의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말씀 앞에서 스스로 점검해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안에 갈등과 분쟁이 멈추지 않고 있고 분열의 아픔을 겪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왜 갈등과 분쟁이 멈추지 않는 걸까요? 분명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조금 냉철하게 우리의 영적인 눈을 들어서 이 문제를 바라본다면 오늘 내가 먼저 죽지 못해서 그 문제 앞에
서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 가정과 교회와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낮아지고 죽어야겠다는 생각이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내가 죽어 주님의 뜻을 이루려 하기보다는 나의 생각과 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한다는 겁니다. 대접받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섬기고 희생하고자 하는 마음은 없는 것이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여러분 한번 이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한 알의 밀알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밀알의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예수님처럼 한 알의 밀알로 살아가는 것이 어리석은 일이고 손해보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에서 한 알의 밀알이 되는 삶, 한 알의 밀알로 땅에 떨어져 썩어 죽어지는 삶, 이 삶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2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한 알의 밀알로 죽어가는 것, 내가 낮춰지는 것, 더 겸손해지는 것, 희생하며 양보하며 살아가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요? 주님이 먼저 그 길을 가셨고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주님 가신 그 길 우리도 묵묵히 따라가는 결단이 있는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먼저 가셨습니다. 주님이 먼저 희생하셨고 주님이 먼저 죽으셨습니다. 혈기로 반응하지 않으셨고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반응하지 않으셨고 그저 주님의 뜻 이루는 그 자리에서 한 알의 밀알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길은요 사람의 눈에 보기엔요 어리석어 보입니다. 바보같이 보이고요 답답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요 영광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귀한 기도의 자리에 어떤 질문, 어떤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혹시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과 같이 예수님의 기적을 바라며 나오진 않으셨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원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진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제가 보기에 이렇게 해결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잘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제 뜻대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나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질문이든 어떤 주인과의 교제를 원하시든 상관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대답은요 동일하고 명확합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한마디로 이렇습니다.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 죽어야 된다. 나도 죽으러 가고 너희도 나를 따라 죽는 그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죽는 자리에 설 때 주님과 함께 부활의 영광을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 위에서 죽고 내가 죽고 내 못난 자아가 죽고 내 못난 혈기가 죽고 내 주장이 죽을 때 주님과 함께 사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영광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26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이 말씀을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나를 섬기려는 사람은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섬기는 사람은 내게 있는 곳에 있게 될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는 사람은 아버지께서 높여주시고 상 주실 것이다. 아멘. 주님과 함께 낮아지고 주님과 함께 섬기고 주님과 함께 희생하는 그 자리에 있을 때 주님과 함께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이 우리를 높이시고 상 주시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하시고 상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대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의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누리길 원하십니까?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인생의 문제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주저하고 계십니까? 이 시간 주님의 대답은요, 주님이 죽으시는 그 자리, 십자가의 자리로 나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심을 고백하고 그 주님께 내 삶을 내어 맡기고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미랄의 길, 희생의 길, 섬김의 길, 사랑의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는요, 예수님처럼 사는 삶이 어떤 삶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참 많이 합니다. 제가 말씀을 통해서도 몇 번 언급했던 시인데요, 신경득 선생님이 쓰신 나는이라는 시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이런 삶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제가 이 나는이라는 시를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망치보다는 못이 되고 싶다. 얻어맞으면 맞을수록 깊게 깊게 박혀 어둠 속에 숨어 짧게 또는 길게 받쳐주는 힘이 되고 싶다. 한 개의 못이 되어 덜어는 걸려주는 힘이 되거나 버텨주는 힘이 되고 싶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들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서는, 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공동체에서는요, 누군가 먼저 희생하고 섬기는 세대가 필요합니다. 저는 이들을 향해서요, 미랄 세대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군가 희생해주기보다 내가 먼저 낮아지고 내가 먼저 희생하는 미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죽어서 가정과 교회와 공동체를 섬기고 세우는 사역에 헌신할 때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고 우리의 교회와 공동체가 살아나고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도 우리의 신앙도 한번 곰곰이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 미랄 세대들의 희생과 섬김 가운데 지금까지 믿음의 여정을 이어왔습니다. 다 그러시죠? 누군가의 기도와 헌신과 섬김의 손길 가운데요, 끈질긴 전도 가운데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 누구도 그냥 예수님 믿게 되는 사람 없습니다.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믿음의 선배가 있었고,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믿음의 선배가 있었습니다. 눈물의 기도를 수차례 거절하고 외면했지만 그래도 꿋꿋이 굴하지 않고 생명의 복음을 전해준 믿음의 선배가 있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헌신이 있었기에, 그 수고가 있었기에 오늘 믿음의 여정을 이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잘 믿고 잘 성장하고 변함없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졌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처음 할 때 모습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조금만 섭섭하게 해도요, 시험 들었다고 하고요,
교회 안 나간다고 하고요. 웃으시는 분들은 다 한 번씩 해보신 겁니다. 네, 얼마나 우리 그렇게 믿음의 선배들의 마음을 졸이게 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왔습니까? 여러분, 그때마다요 낙심하지 않고요, 저 사람 포기해야겠다 이런 생각하지 않고요,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세워주고 기도해주는 믿음의 선배가 있었기에, 손 붙잡고 기도해주는 믿음의 선배가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미랄되어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셨고, 또한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수고와 헌신으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요, 이제 누가 미랄의 세대가 되어야 할까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믿음으로 결단하시면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미랄이 되겠습니다. 네, 굉장히 심각한 표정으로 계속 미랄이 되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기쁜 마음으로 좀 다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미랄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고백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랄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가 감당해야 합니다. 다음 세대를 세워간다는 것, 또 다른 믿음의 세대를 세워간다는 건 여러분 그냥 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에겐요 모세라는 좋은 멘토가 있었고요, 다윗에게는 나단이라는 좋은 멘토가 있었습니다. 우시아에게는 스가랴라는 좋은 멘토가 있었고요, 사도 바울에게는 바나바라고 하는 좋은 멘토가 있었습니다. 디모데에게는 바울이라고 하는 좋은 믿음의 선배, 미랄 세대들이 있었습니다. 바라보고 따라갈 수 있는 좋은 미랄의 선배가 있었기에 다음 세대가 미랄의 세대로 힘있게 자라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미랄 세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한 고백을 한 것처럼 여러분 정말로 2022년도가 아니요, 더 나아가서 우리 효민교회가, 효민교회 믿음의 선배들이요 날마다 변함없이 믿음의 세대로 아름답게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귀한 사역에 헌신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원합니다. 여러분, 2022년 시작하면서 우리가 세대통합 예배라는 이름으로 우리 온 세대가 함께 예배합니다. 학생부와 청년부가 장년부와 함께 예배드리며 나아갑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도 너무나도 멋진 신앙의 모습으로 섬겨주시고 사랑해주시고 아껴주시고 희생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효민교회 다음 세대를 세우는데, 또한 우리 효민교회를 더욱더 건강한 공동체를 세우는데 제가 미랄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옆에 계신 분도 제가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스스로를 보면서 제가.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미랄 세대 되어서 기도와 말씀으로 다음 세대를 양육하고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 귀한 공동체를 세워간다면요, 우리 효민교회가 예배가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기대되는 은혜의 공동체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미랄 세대로 멋지게 살아가 주십시오. 누군가에 의해서 떠밀려서 미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그 희생과 헌신 나도 따라가겠습니다. 고백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미랄되어서 우리가 죽고 우리가 희생하고 우리가 섬기는 그 자리를, 그 사역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의 교회와 공동체가 든든히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보여주신 미랄의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면, 미랄 세대가 일어난다면
2022년 복음의 역사가 넘치는 효민 공동체, 다음 세대가 든든히 세워져가는 효민 공동체, 가면 갈수록 더 기대되는 믿음의 공동체로 우리가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저 예수님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도 주님이 사셨던 그 하나의 미랄, 나도 하나의 미랄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먼저 섬기겠습니다. 내가 먼저 낮아지겠습니다. 내가 먼저 희생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주의 뜻을 이루는 그 자리에 아름다운 미랄로 있겠습니다 라고 결단할 때, 여러분, 치유와 회복의 역사, 정말로 예배로 회복되는 교회, 치유와 회복이 넘쳐나는 2022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소망 가지고 오늘 이 밤 미랄로 결단하며 미랄로 헌신하기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복된 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미랄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그 자리에 있겠습니다.